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계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천대받으며 살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누구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까?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대접받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자들은 오직 성인 남성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의 인권, 인격 전혀 존중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사셨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로마의 그 비즈니스맨, 사업가가 자기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이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쭉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지붕을 좀 잘 고쳐달라. 내가 누구에게 돈을 꿨으니까 언제까지는 꼭 갚아달라. 쭉 그 할 일을 나열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런 내용을 썼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당신이 아이를 낳을 텐데 아들이면 살려두고 딸이면 알아서 처리하라고.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편지에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얼마나 새롭고 시대를 앞서 나가고 혁신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쓸모있고 힘있고 사회에서도 어떤 큰 공헌을 해낼 수 있고 교회에서도 물질적으로 헌금 많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주는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잘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런 아이들, 항상 사랑해 주어야 되고 용납해 주어야 되고 포옹해 주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누구의 도시락을 소중하게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의 그 도시락, 코 흘리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풍성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는데 그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지 바나라고 하는 그 미국 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왜 웃으세요?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그겁니다. 주일학교, 이 Children's Ministry, 주일학교 그 교육이, 그 사역이 교회 사역 중에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책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왜 어린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이 이 교회 교육,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하는 그 도덕적인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가 언제까지냐면 9살까지. 그 뒤로는 별로 변하지 않는답니다. 게다가 내가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인가, 내가 불교 신자가 될 것인가,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뭐 이슬람교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종교적인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 나이가 언제까지인가? 언제까지인 것 같아요? 13살까지랍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봤자 많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80살 잡수신 어르신도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아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애쓰겠다고 작정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자, 이때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 좀 손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거늘. 저는 이 꾸짖거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지금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동네를 돌아다니던 약장사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들은 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중요한 사역에 어린아이들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우리 교회의 주된 에너지가 지금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이 어린아이들 교육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가 딱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은 당장 성가대 못 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당장 11조 못 하잖아요. 하니까 교육에 신경을 쓰는 교회들조차도 교육부 잘 해놔야 누가 와요? 젊은 30대 40대 부모님들을 매력적으로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 신경 써라라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오히려 이 귀중한 생명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도구가 돼야 될 텐데, 어린 생명과 예수님 사이에 걸림돌, 장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좀 돌아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병들고 아프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하지는 못할 망정 그 아이들의 영혼을 깨트리고 병들이고 아프게 하는데 우리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제 스스로의 모습과
또 이 세상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태국으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태국에는 도시 말고요, 그 시골 지역에 가면 각 마을마다 어린 소녀들을 한 명씩 두고 남자들이 성적인 욕구를 가서 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소위 말하는 직업 여성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나 집이 가난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자기 딸들, 12살 된 딸들을 내다 판답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몸만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월호, 누가 그 어린 생명들을 가지고 갔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세월호 사건 이틀 전에 이 지구 맞은편 나이지리아에서 공립 여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 단체에서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명수가 좀 보도가 좀 다릅니다. 그 한국 신문에 보니까 100몇 명이라고 나왔는데 또 미국 신문에 보니까 234명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이 단체로 결혼식이, 합동 결혼식이 이루어졌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끌려간 어린 아이들이 신부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지리아 여고생 한 명 한 명이 신부로 팔려가는데 지불한 대가가 얼마였는가? 그 고등학생 한 명당 12불에 팔려갔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우리들의 탐욕과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지금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국, 나이지리아, 뭐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수준, 어떤 문화 수준이 약간 낮다고 친다면, 그러면 잘 사는 나라는 이런 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도시에서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한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도시에 가출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편안한 삶,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상류층, 그 도시에 사는 부자 남성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성매매가 지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왜 그것이 뉴스화되지 않는가? 부패한 정치가들과 경찰들이 이 성매매하는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쉬쉬하고 덮어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나라 얘기만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공급받는 그런 일들보다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보다는 오히려 어른들이 잘못하여서 그 아이들을 막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까? 지금 돈이죠. 돈, 물질, 만능주의.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 프린스턴 신대원 후배가 학부를 예일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최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외국인 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외국인 학교를 다니니까 대부분 경제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높겠죠. 그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여긴대요. 왜 그럴까요? 그 예일, 프린스턴 나오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왜 이 짓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영성을 불어넣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보지를 못하고, 아니 왜 그 능력 좋고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돈 못 벌게 지금 이 짓 하고 있냐, 이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가치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 사회가, 우리 기성사회, 기성세대가 그런 가치관 심어준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성령 충만한 사회가 아니라 성 충만한 사회입니다.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왜 화장을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뻐야 된다, 섹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미디어로부터, 잡지로부터, 뮤직비디오, 영화 이런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런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 폭력은 어떻습니까? 왕따는 어떻습니까? 그 연약한 자 하나를 놓고 다수가 달려들어가지고 폭력을 가하고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그 모습, 혹시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단면은 아닙니까? 이 교육 시스템은 어떻고요? 제 와이프가 지금 중고등부 전도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역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와이프는 그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그때 중등부 한 100명을 거느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몇 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1시간 나오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제 와이프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카톡을 보내고 만나주고 하는데도 안 돼요. 이 아이들이 딱히 굳이 이렇게 막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나오기를 싫어하는가?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만 되면 학원에서 다 부른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중간고사 대비시켜주고 기말고사 공부시켜주고. 저 중고등학교 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학원에 다녔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 저희 아버지는 안 좋아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마이크 망가뜨려 놓는다고.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이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프로그램 짜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불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새 우리 아이들은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지금 겨우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가는지 튕겨져 나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제 와이프가 한탄을 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치 우리가 수학이 부족하니까 수학 학원 보내서 아이들의 그 수학 실력을 책임지게 하는 것처럼, 수영이면 수영, 영어면 영어, 다 이제 전문가들에 맡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교회에다 그냥 떠넘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지금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 1시간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전체만 바라봐도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좀 빈칸을 써놨습니다. 어떨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멀리 바라볼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2가지를 써놨는데요, 먼저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EBS에서 한 2년 전쯤에 마더 쇼크,
Mother Shock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 부모님들, 이 엄마들이 친정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지를 못해서 그 상처를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한 어머니는 과수원을, 그 친정엄마가 과수원을 경영을 했는데 자기 오빠도 있었고 자기 남동생도 있었고 자기 혼자 여자인데 그 오빠나 남동생이 일을 안 하면 아무 잔소리를 안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조금만 게으른 모습이 있어도 그렇게 다그치고 야단을 치더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계속 아이를 쪼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세례더라고요. 세례. 그럼 종교가 뭘까요? 그 집이?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상처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효과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간식을 먹었는데 좀 흘렸어요. 그랬더니 막 야단을 치면서 누가 너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간식 먹으랬어. 또 제가 서 있어. 아이가요,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거기 서 있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 엄마가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자식을 왜 낳는지 모르겠다고. 이쁜 줄도 모르겠대요. 이 남자아이, 세례라고 하는 이 남자아이를 볼 때마다 누구의 얼굴이 겹쳐 보이냐면 자기 오빠 얼굴이 겹쳐 보인대요. 왜 그럴까요? 같이 놀아도 나만 야단 맞았으니까. 그 오빠에 대한 풀리지 않는 분노가 아들에게 표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엄마, 클 때 부모님에게 너무나 많이 두드려 맞았답니다. 이 폭력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그 집 그 서재를 보여주는데요, 애들 교육 그 책만 수백 권이 있어요. 수백 권이. 그것도 사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딱 펼쳐 보여주는데 빼곡하게 느낀 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써놓고 거기다가 몇 월 며칠 날짜까지 써놓은 그 책들이 수백 권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의 분노가 폭발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 밑에 입술을 딱 깨무는데 눈에서 불이 나가더래요. 불이. 그런데 그 불이 나가는 그 순간에 어디서 많이 본 불, 눈빛이랍니다. 누구의 눈빛이었을까요? 자기 부모의 눈빛.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한번 탁 미치면 사정없이 두드려 패면서 자기를 보면서 뿜었던 그 눈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 자기가 지금 자기 자녀에게 내뿜고 있던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엄마는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가, 그 친정 엄마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네가 그렇게 많이 우니까 네 동생이 장애아로 태어난 거야.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상처가 됐는지. 그 자녀가 우는데요, 자기 자녀가 울기를 시작하면 자기 마음이 그냥 머릿속에 하얘진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방에 가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교회 학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머리에 밖에 안 들어가고요, 정말 가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치유받지 못한 이 모습들 때문에 아이들을 다그치고 아이들에게 정말 피눈물 나게 하고 아이들의 상처를 주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회초리 들고 있는 분, 나의 아픔을 끌어안고 위로해 줄 수 없는 분, 이런 분이라고 나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버리면 그 어린아이들은 평생 예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폭발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상처받았던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좀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져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공주의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들 쇼크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또 이런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백인 그 미국 엄마들 한 11명이랑 한국 아줌마들 엄마들 11명을 딱 두 그룹으로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뭘 하냐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휘력 테스트를 한다고 이제 말을 해놓고서는, 예를 들면 지아버, 그럼 이게 무슨 단어예요? 아버지. 이 단어를 다시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무슨 단어인가를 맞춰보는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명분이었고, 진짜로 이 심리학자들이 테스트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그 퍼즐 맞추기, 단어를 못 맞출 때 엄마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쉬운 단어는 잘 맞추죠. 근데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미국 엄마들의 반응과 한국 엄마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미국 엄마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애가 정말 헤매면 최소한의 힌트를 주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국 엄마들은 어땠을까요? 예? 계속 답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힌트를 아주 그냥 너무 명백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 정도로. 게다가 실험 중간에 엄마가 그 실험을 관찰하는 심리학자가 일부러 방을 나갑니다. 잠깐 볼 일 있다고. 그랬는데 미국 그 백인 엄마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어땠을까요? 막 맞춰주는 거예요. 대신 답을 해주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어휘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 뒤지면 안 되고 내 아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두 그룹의 엄마들의 뇌를 스캔을 해보니까요,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는 그 뇌의 한 부분이 언제 활성화되는가를 봤더니 미국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랄 때 활성화되더랍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은 언제 활성화가 되는가? 남들보다 잘할 때 아이가 비교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00점을 맞아오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야, 너네 반에 아니면 너네 전교에 100점 맞은 애들 몇 명이야? 그걸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못했을 때도 행복감을 느끼는 그 뇌의 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더랍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언제 그랬냐면 내 아이는 이만큼 못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더 못했을 때. 그래서 미국 부모님들이나 한국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가치 기준이 너무나 다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부모님들은 교육의 목적,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아이가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방패막이를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일반화의 오류는 있겠죠. 뭐 미국 부모님들이라고 다 그렇게 훌륭하겠습니까?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은 어떤가? 그 틈을 안 줘요. 틈을. 왜 그래요? 내 성공이 자녀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가 내 실패니까. 둘을 독립된 개체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독립된 개체로 키우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자녀 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을 잘 믿는 목표가 우리 자녀들 성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협박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 자녀 이 대학 안 보내주시면, 주님, 우리 자녀 이 자격증, 이 직장, 하나님께 협박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기도한 대로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성공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이었으니까요? 성공하는 거니까. 나는 이미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내 소원 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성공의 자리에 못 갔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 더 열심히 믿을까요?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공주의적인 가치관에 집착할 때 우리 자녀들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터뷰에,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아이들 보니까요, 부모님이 상처를 못 이기는 그 아이들이던 성공에 집착하는 그 부모를 둔 아이들이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께 받은 그 상처를 대물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지금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데 거쳐야 될 장벽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 장벽들을 허물어라. 그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만 오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제발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그 초청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님께 받은 상처,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울고 있는 나의 내적 자아, 그 내적 자아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그 초청의 말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푹 젖어서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져야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들이, 저희 부모님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 맛있는 소라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그걸 맛있게 해 먹으면서 그 소라 뭐예요? 껍질이라고 그러나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 희망이 장난감 같이 만들어준다고 예쁘게 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나서 희망이한테 이거 좀 들어봐 라고
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멋있게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날 밤에 제 아내가 짤막한 글을 썼어요. 희망이한테 보내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아, 사람들이 이야기해. 세상이 너무나 차가워졌다고. 정이 사라져서 너무나 삭막해졌다고. 엄마도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들 그대로 믿어버렸어. 그런데 아니,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과 반대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배고파도 남의 배를 채워주고, 내가 아파도 남을 치료해주고, 내가 슬퍼도 남을 웃게 해주는, 그리고 오늘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정성껏 딴 소라 하나하나를 아주 먼 곳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 희망아, 그래서 엄마는 이야기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고. 정이 귀해서 더욱 소중하다고. 바다가 보이지 않는데 소라에서 바다 소리가 들리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도, 엄마의 마음속에 또 세상을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들린단다. 희망이의 마음속에 또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소라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귀에, 딱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 바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 치유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삭막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정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텐데, 그래서 죄사함의 감격을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주님의 심장을 그들의 심장으로 삼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젊음을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주님의 꿈을 꾸는 그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텐데,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런 어린 날의 상처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물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 성공해야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짓눌려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내적 자아를 주님께 먼저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고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셨듯이, 주님, 우리를 먼저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런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그 방법을 몰라서, 또 표현할 줄을 몰라서 그 사랑이 잘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감동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아하는 자녀들,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커가는 자녀들, 이 세상을 주님의 가슴을 품고 나아가며
고치고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